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누려봅시다. 열매 찬찬히 없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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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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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거둘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없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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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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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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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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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찬찬히로 없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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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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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거둘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없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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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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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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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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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는 예수 영광 중에 흐르는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을 건네요 구원
내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른다고 올라가 성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나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게 돼 주는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나의 이름 나팔불 나의 이름 나팔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도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운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고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합심 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합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국가를 위한 기도. 오 주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가 회복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간섭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각종 악법을 제거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자유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북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억압받는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를 구원해 주시고 남과 북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위정자들과 국민 가운데 분열을 일으켜 악한 사탄의 전략을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학교마다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교사의 사명과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생 상환의 존중과 도덕심이 함양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과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강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멀기를 입으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과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와 세속화에 물든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봉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씨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영씨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도시, 깨끗한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영참전교회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화평한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치유와 이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의 영혼과 육체를 변형되게 하는 질병, 가난, 악습, 저주, 각종 중독을 물리치님을 주시고 각종 유혹과 위험에 즉시 건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참전교를 찾아 모든 사람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하며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영참전교회 성도 인권, 물권, 용권을 부어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개척기회와 선교사들과 고아와 과부, 독거노인과 조선 가정,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믿음의 감, 복의 감, 신앙의 묵묵감이 되게 하여 신앙의 유산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 오늘의 믿음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나라도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고 세계적인 나라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권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는 지키겠지, 그냥 잘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시대를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지 그걸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또 국가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영광,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 세속하며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고 일어날 때 언제나 늘 전장의 건강을 세상에 아버지 민족을 여겨 사랑하는 역과 열방과 가족과 교회 나의 여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의정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과 의정자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의 정들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깰 사람들이 참들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구하여야 할 자들의 기도의 야성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민족의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멸망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길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접하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사 선언의 아버님, 병상에 있는데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박진성 넌지 남편 박안주 회복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 일꾼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급한 일일지라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쳐 주셔되 예배의 단을 쌓는 걸 소홀히 않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장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6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길 때에 집이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옮기려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우사와 또 그의 그 형제가 같이 이제 그 아비나 집에 나올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게 원래 정법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 언약궤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 집에 우사와 그 형제가 이제 옆에 보호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의 영혼을 걷어가시죠. 즉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편한 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막 이럴 거야. 그냥 편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뭐 이 정도야 이런 식이겠죠. 또 다윗이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성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가서 3개월을 그 집에 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잘 보관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오벳 에돔이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잘 정비를 한 다음에 네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죠. 어떻게 춤을 춰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은 바로 그 기뻐하는 다윗,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다윗이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그 기쁨의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느냐,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느냐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 이스라엘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물두봉도 있고 향단, 진설병 이런 거 다 있죠. 언약궤가 있다는 걸 듣고 가시죠. 성막에.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이 장소이죠. 그죠? 예배 장소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막과 성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전 안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성막이 있을 때는 광야에서 성막, 장막, 희막 이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성전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과연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질문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사사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 첫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요? 입술로 뭐 하는 자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성전에 머물 수 있나이까?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첫 번째가 정직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정직이 이끌어요. 성경 이런 말씀해요.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누가 성산에 들어가고 누가 성막에 거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을 말하는데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시편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 이 성전이나 성막 안에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성막 문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들어올 때 또 예배자들이 들어올 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성막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이 주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순례자들이 들어올 때, 성도들이 들어올 때 물어봅니다. 요거는 문답 시예요. 시. 문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의 성전에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례자들이,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 들어올 때 제사장이 밖에 서서 그들에게 물어볼 때 질문하고 회답하고 이런 내용이 시편 15편에 기록된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며? 김대영 성도님,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며? 예. 누구에게? 집사님,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며? 그렇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따라서 나 자신에게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먼저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 말씀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쌓으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한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예배자가 얼마나 없으면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겠어요? 아니, 겉모습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왔어요, 성전에. 겉모습은 왔는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참된 예배자가 많은 교회예요. 성경은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올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 자기가 자신에게 진실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서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 헛된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증한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라기, 그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다 안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누굴 찾는다고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 진짜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누구입니까? 정직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품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신앙에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참된 예배자인가를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라 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진짜 믿는 백성이라면 참된 예배자의 첫걸음이 나 자신의 속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 가지 중에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예배자는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걸 10가지로 말했는데요. 그렇죠. 10가지 10계명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죽이고 간음하고 이웃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내고 할 수 있겠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와 자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진실한 사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께 해를 끼치지 않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이웃을 내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 한 주간 그냥 3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한 것은 없는지, 악을 행하지 않다. 그 사람은 뭐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허물을 입방아 찍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악이 또 뭘까요? 악. 김대영 성도님, 악이 뭘까요? 들리시죠? 악이 뭐예요? 악.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게 또 악일까요? 네. 그렇죠.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속여, 이웃 것을 탐내, 탐심, 이렇게 다 악이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되는 것이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악이지만, 내가 남을 유혹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것, 누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늘날 TV 드라마 같은 데 너무 많죠. 혼잡하고 잡다하고 그런 것들도 시대가 이러니까 나고 속여요. 그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게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은연중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판단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던 걸로 인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무슨 사건에 누가 죽었다 해도 뭐 물에 빠져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왜 그럴까요? 이미 점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솔한 사람들의 예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같이 나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의 이웃에 대한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언제? 소급에서 말할 때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영원히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왜 성화인가? 이러한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누가 성산에 거합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물으면 순례자들이 들어올 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의 눈은 망령인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자를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참된 예배자는 망령인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없다고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괴계들. 여러분, 사탄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때요? 잘해줍니다. 세상은 친절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갖다가 무슨 주들 마음대로 그냥 저기 십자가 없는 교회 뭐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안타까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네? 왜 그렇게 우습게 할까요? 자기들 욕심 챙기려고.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때는 교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그 세상 사람은 어떻게 그냥 무슨 분식집 그냥 무슨 가게 하나 무슨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욕을 먹는 것도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반성을 회개할 일이죠. 그런데 망령된 자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세우시는데, 그리고 이 축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내인 자를 멸시하라. 그럼 누구를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세상이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고 그 도성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똑같이 교회를 허물라고 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그냥 어떤 하나의 방편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너희가 참된 예배자냐?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야, 천하게 여기라는, 그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한 자를 존대해주라.
아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그들을 잘 세워드린다면 어떻게 세상이 밝아지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지혜자가 숨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하나쯤이 하고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유혹,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에 대한 대적하는 말들 휩싸여서는 안 돼요.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 때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질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겠죠. 신앙과 물질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돈의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에서 말씀합니다. 돈에 대해서, 즉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희가 재물을 관리할 때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사실 이자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 성경 우리가 가르쳐줘. 재정에 있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는데 안 꿔주는 거예요. 왜 안 꿔줘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가 아니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이다. 그리고 15편 5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 않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 이웃들을 해하지 않는 사람, 재정에 있어 뇌물을 받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안 꾸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원히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거할 자는 누구냐? 영원히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참된 예배자. 이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예배자면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는 누구일까 하실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알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가 아니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원이 하리라로의 또 부모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성장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주님 안에 주는 화평함과 기쁨과 감사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법도와 윤례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님들 각 가정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름대로 가정과 그렇게 다 돌아가시겠습니다.